200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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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가끔 마트라든지 장난감 가게에 가면 어때요? 바닥에서 바둥바둥 울면서 떼쓰는 아이들을 가끔 보죠. 그렇죠?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생떼를 쓰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과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통제되지도 않고 절제되지도 않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일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이 닿지 않으면 아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진자리 마른자리 기저귀 다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가 이제 걷고 뛰게 되고 생각이 자라나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의 생각은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철없이 지나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어서 그때 철이 들면, 어느 순간 철이 들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때가 와요.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구원받은 새 신자는 생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영적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유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려면 어때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하지 말아 해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지 말아 해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자유함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자유함이야. 하지 않으면 너 오늘 꿀밤 한 대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내가 오늘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효도해야지, 오늘은 무엇을 맛있는 걸 사다 드릴까, 이런 내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왜?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는 첫째는 효도하는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죠. 그렇죠? 뭔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자녀가 이해하고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녀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듣는 건가요? 아니죠. 진짜 듣는 것은 한 귀로 들었으면 마음에 심어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되신가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리고 또 예배라는 건 뭐냐? 영적 예배는 뭐냐? 한 주 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소진되어 버린 내 영적인 창고, 통장, 내 영적인 은행 창고에 다시 가득 채워가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영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듣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내 손과 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도 내 영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바로 영적인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새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보다. 하지 마라 하라. 성경에서 뭔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먼저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몽학선생, 초등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칼을 만지지 마라. 네가 아직 다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칼을 만지면 안 돼. 가르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나요? 아이들이? 칼이 왜 부모가 만지지 말라고 하는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게 반짝반짝 이쁘기만 한데 칼이? 근데 막상 만져보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서 속에서 반항심이 올라오면서 왜 엄마는 나한테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사춘기예요. 내 육적인 것과 내 혼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혼돈이 와요. 아,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저도 한때 그랬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율법이 그렇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러면 교인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또 목사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나를 막 공격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를 막 찔러대는 것 같아.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일 때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아이여서 거듭났지만 너무 힘이 약해. 그래서 내 혼과 육이, 이 혼과 육의 영향력이 영의 영향력보다 엄청 더 커버리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각이,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좀 내가 손해야 라고 이렇게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또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뭔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또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같이 장사 지내려고 할 때 그때 니고데모도 같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그 전에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들통날까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자기의 체면만 생각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일어난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니고데모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그 밤에 그 낮에 과감하게 자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가장 강력하게 기억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도대체 표현할 길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깨달아짐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 다 이 영생을 얻은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이 자유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과는 1분도 같이 앉아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싫은 사람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으신가요? 응? 그러나 나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 친절한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행복하고 지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늘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부였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다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 다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알려주세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공간에 모든 창고를 충만하게 채워가면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문제들과 부딪힐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장고가 없으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구원받고 소생한 우리의 영 외에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소생한 나의 영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서로 만나서 같이 일해야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러면은 또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순수한 영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영으로, 그런 상태에서 영의 거룩함, 그 무게감, 영의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계속 있으라는 건가? 잘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착하고 선한 마음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 그렇지만 자라나고 충만해져야 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맑고 투명한 순수한 영, 인간의 혼적인 생각과 육적인 욕심이 사라진 영, 그 온전한 내 새로운 피조물로 소생한 내 영이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가십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예배를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본다 하면 안 돼요. 예배는 내 눈으로 보고 그냥 쇼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전인적인,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과 정신과 모든 영을 다해 물질과 시간과 내 육신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곧 레마의 말씀인데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잘못 오해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만 싫어하고 나만 찔러대는구나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것은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내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다 쏟아놓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머니가 찼든지 차지 않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나 또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내가 날로 좋아지고, 내가 날마다 완전해지고, 날마다 건강해지고, 내 모든 영이 충만해지고, 내 지갑이 차고, 내 주변이 좋아지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감사할 일만 더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또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희생은 온통 자녀를 위한 거예요. 부모의 희생은 뭐예요? 자녀가 나중에 잘 돼서 잘 성장해서 세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잘 누리고 세상에서 빛이 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목적이에요.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방황하고 고난당할 때,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이에요.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아무 말 없이 위로해 주시는, 그래 내 아들 힘들었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는 부모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밥 한 끼, 그게 바로 예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이 바로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참회하고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하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믿음의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이제 그 사랑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모든 모욕과 돌팔매질과 침뱉음과 모든 채찍질을 견디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성장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단 하나라도 내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식을 벗어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자유하며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신호등을 지키세요. 율법이 나를 강요해도 내가 자유롭게, 내가 전심으로 그래 이건 맞아 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아주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실천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 그거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영원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낮아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먹이고 입히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으셨습니까? 옷이 헤어져서 입을 것이 없으셨습니까? 신발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아니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길거리에 노숙자처럼 살아오신 시간이 없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정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은 바로 그거예요. 억지 춘향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은혜로 다가와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바로 낮춰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죽어져야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곧 재림한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합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오늘 좋은 지식 채워간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완전히 이제는 변화시키십시오. 단순히 이 예배 한 시간 드려서 마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요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그 영을 내 온 영으로 온전히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장대에 달았을 때 그 장대에 불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불뱀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뱀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뱀들은 여전히 그 옆에 있습니다. 광야의 불뱀들이 득실됩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불뱀들을 이기고 사는 길이 열린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광야를 행진할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다 죽여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불뱀들을 죽여도 여전히 불뱀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불뱀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그 불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 내가 화를 부르르 하면서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맡깁니다. 예수님에게 맡겨드리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거룩한 산채물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겁내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능력이 올라오게 되고 이길 힘이 올라오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한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